둘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될 일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저희는 세상에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돈과 화폐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역사의 반복, 하만 시대 때, 에스더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역사가 결국엔 세상에서 다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하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신앙의 기본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재림교회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저희는 죽긴 죽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죽으시면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의 종교입니다. 내일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원래 다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니까 분노의 자녀예요. 죄 중에서 죽고 부활이 없는 삶은 진노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습니다. 앞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앞으로 앉을 겁니까?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앉을 겁니다. 앉을 겁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앉히시니. 앉혔다고 했습니까? 앉힐 거라고 했습니까? 앉히시니. 앉히셨다는 건 앉혔다는 겁니까? 앞으로 앉는다는 겁니까? 앉혔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셨습니까? 살으셨습니까? 살아계시죠?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로. 죽었습니까? 앞으로 죽을 겁니까? 죽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건가요? 앉히셨습니까? 앉히셨어요. 의아하시죠? 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배웠습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런데 신앙은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빨간 글씨 뭐 하고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받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정말 간단하죠?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죄 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나오고 정답입니다.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컨닝하신 건 아니시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무엇도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완전하다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훌륭하신 강사님이라고 했는데 저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뭘 선물로 주세요? 성령 하나님 선물로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날 씻어주시기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영,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은 빛 성령이 임하고 계실까요? 안 임하고 계실까요?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성령이 없다면 임하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가진 거 다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뭐라는 겁니까?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고요. 6절 말씀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어떻게 해주고요? 정결케 하소서. 여러분 내가 완전한 사람이면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하리이다.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회개했죠.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뭡니까?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다윗이 제일 중요한 걸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냥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전쟁하는 사람, 왕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뭐가 없어졌어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시 임재해 주시기를 가장 간절히 원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구원이 즐거우십니까? 솔직히 별로 안 즐거울 때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 여러분,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전도는 간단합니다. 이번 전도회 준비하느냐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부족한 강사인 저에게 또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또 풍성하게 먹이시고 이런 준비 다 하시고 또 보니까 전단지도 너무 예쁘게 만드셔서 한 달 내내 돌리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전도는 너무 간단해요. 매일매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로워지면 여러분들을 보고 범죄자들이 자신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간단해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도에 저를 통해 누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여기 양구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께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뭐 하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읽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딱 듣는 순간 땅에 엎드려서 누구한테 절했을까요?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임금이 신하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신하가 임금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근데 임금이 신하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죠?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그 많은 교회 중에 예언을 맡긴 이 재치를 하시기 위해서 지은 교회, 예언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이 계신 교회다라고 그 왕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요?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아직 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하면서 전도에 가고 또
스타 강사들 말씀 들으면 마음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겁죠?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직 너의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이 그 말을 듣고 뜨거워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아직. 그래서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감동받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전체를 금으로 바꿔가지고 온 바벨론도가 절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한 번만 들어야 됩니까? 계속 들어야 됩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미쳐버렸어요. 왕이 처음에는 이 바벨론 온 도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했어요.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머리 바벨론을 내게 주셨구나.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성을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그 두꺼운 성벽과 유프라테스 강이 중앙으로 오르는 그 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내가 있다. 내가 이룬 것 좀 봐라. 대단하다. 야,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집을 지었다면 내가 지은 멋진 집을 봐라. 뭐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야, 내가 가진 것 좀 봐라. 그 마음이 들자마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짐승 같은 미친 마음을 얻고 마당에 나가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7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게 성경에 아람말로 쓰여진 유일한 성경책,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쓴 성경절이 다니엘 4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이끄세요. 너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을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단계와 수준에 맞게. 그리고 다니엘 5장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대로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것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다니엘 7장에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역사에 관심이 많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심이 많겠죠.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몇 바람이요?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잘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런 꿈을 꾸었어요. 첫째 짐승은 뭐 같아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자, 둘째 짐승은 뭐가 같아요? 곰 같은데 한쪽을 들고 있고 이 사이에는 갈빗대가 있고. 자, 셋째는 무슨 짐승이에요? 표범 같은데 날개가 넷이 있고 또 머리도 넷이 있는 표범을 봤어요. 그리고 넷째 짐승은요, 무섭고 놀라운 무시무시한 짐승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는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자, 짐승들은
나라를 말합니다. 첫째 나라는 사자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그리고 무시무시한 괴물 나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10뿔 다 똑같이 맞아떨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신상의 머리는 금은동 철이었어요. 그리고 발가락이 몇 개였죠? 10발가락. 여기 보니까 짐승의 뿔은 몇 개예요? 10개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나옵니다. 여기. 요걸 집중하셔야 돼요. 앞에 똑같은 것 다시 반복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작은 뿔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가 추가됐어요. 작은 뿔이 오는데 이 뿔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두루 봅니다. 감시합니다. 그리고 입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해요? 큰 말을 해요.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감시하고 말에 권세가 있는 작은 뿔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좀 무시무시한데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주는 이상에 갑자기 하늘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앞에는 땅의 이상이었어요. 이제 하늘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했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모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누구신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네,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히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면 심판하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려우십니까? 두렵습니까?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을 베풀기 위한 책이 딱 펴놓이자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죠. 그리고 그 짐승이 권세를 받긴 했지만 시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심판이 시작되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옛적부터 계시니 앞으로 인도에 들어가요. 심판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뭘 받으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을 받게 되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판결하는 거니까. 심판은 여러분을 요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는 게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심판은 두려우시면 안 돼요. 심판은 세상의 짐승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로 이끌려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좋은 것이죠. 여러분 두렵다는 생각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큰 짐승은 여기 해석이 나옵니다.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읽기만 해도 아시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아무리 두려운 일도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보증한다. 곧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이 있으면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 나라로 이끌 것이다. 이제 너희가 얻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해석을 계속 듣게 됩니다. 20절에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자, 지금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작은 뿔이 뭔가가 궁금한 거죠? 작은 뿔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몸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확실히 나쁜 놈이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만 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네. 이 정말 작은 뿔이 눈도 있고 입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자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궁금하시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은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인데 달수로 고치면 몇 달일까요? 42달. 계산할 것도 없죠. 적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42달을 일수로 바꾸면 며칠일까요? 1260일입니다. 예언은 보니까 에스겔 4장 6절에 하루는 몇 년이라? 1년이라. 예언을 볼 때는 하루는 1년이라. 민수기 14장 34절에 정탐한 날수를 몇 년으로 환산했어요? 1년으로 환산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뿔의 존재를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별이었죠. 자, 다니엘이 꾼 꿈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짐승, 사자 같다고 했죠? 이렇게 생긴 짐승입니다. 날개 달린 사자. 자, 둘째 짐승, 곰이라고 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은 표범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내시고 날개가 내신 표범. 넷째 짐승은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뿔이 10 달려있죠. 자, 이것은 다니엘 2장과 정확하게 매치됩니다. 머리, 사자, 가슴팔, 곰, 배, 표범, 종아리, 괴물.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10발가락과 10뿔 정확하게 일치되죠. 그리고 돌은 또 심판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아까 하나님의 돌이 신상의 발을 물어 쳤던 것처럼 심판은 이 짐승들을 싹 없애버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10뿔 중에 유심히 봤는데 이 작은 뿔이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성경절에서 작은 뿔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짐승에서 올라온다. 두 번째, 10뿔로 나누어진 후 10뿔 사이에서 일어난다. 먼저 있던 자와 다르다.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 새 뿔을 뿌리채 뽑는다.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때와 몸을 바꾼다. 이 8가지가 정확하게 매치되면 그 존재가 누군지 찾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25시에서 그 하나씩 사건을 벗겨나가는 것처럼 하나씩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시대에 작은 뿔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짐승도 4마리가 매치가 되고 10뿔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특징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세계사에 보면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2 통치자가 있을 수 없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군주에게 절대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작은 뿔은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1, 1260년 동안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혔다면 역사에 분명히 등장하겠죠. 그래.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4번째 특징. 새 뿔을 뽑아버렸습니다. 새 나라죠. 헤르라이, 반달, 돈코트를 정복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복했냐면 교황이 538년에 교황을 인정하는데 이 세 나라가 아니 어떻게 교회의 그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 목사를 어떻게 정치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지 어떻게 교회에 황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황제와 교회의 황제가 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했던 세 나라예요. 이 나라를 누가 없애버리냐면 서코트, 프랑스 군대가 자원해서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이 세 나라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교황을 위해서. 자, 특징 3번째, 동류보다 강함. 자, 그리고 4번째, 먼저 있던 자와 다름. 자, 이전의 모든 나라는 정치적 군주국가였죠. 그런데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리지만 교황은 영혼까지 다스린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자기의 군대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몸도 다스리고 영혼까지 다스리는 전혀 새로운 군주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황이죠. 5번째 특징.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함. 자, 무슨 큰 말을 하는지. 정말 이게 큰 말이라는 건 좀 비하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감히 싹수가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인지 봅시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전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법왕이 그렇게 했을 때 큰 말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싹수가 없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자, 6번째 특징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느 다른 제도보다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교도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중세의 교황과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만행은 이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한 여인들을 뭘로 몰아갔어요? 마녀로 몰아가서 그냥 다 죽였어요. 그냥 틈만 나면 고문하고 틈만 나면 죽이고.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000명. 그리고 참회, 복종하도록 참회자가 291,450명이 계산되었고 알비젠스인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수이트가 조입되고 30년 동안 93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했죠. 이게 기록된 것만 이렇고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1000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36,000명 사형, 찰스 5세 치하에서 5만 명 사형, 또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 1572년에 바돌로메 대학살 2만 명 살해. 이게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천주교의 역사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누구를 괴롭혀요? 성도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의미는 1년, 2년, 그리고 반년입니다. 3년 반이죠. 이것은 42달입니다. 그리고 1260일이죠. 예언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60년. 538년에 비질리우스는 벨리시리우스 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오릅니다. 정확하게 126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1798년이 됩니다. 1260년, 1798년. 자, 기독교회사 3권 327페이지에는 정확하게 비질리우스가 교황 자리에 오른 첫 번째 교황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주 538년이라고 말합니다. 1260년이 지난 1798년 로마에서 한 불란서인의 사례는 불란서인들에게 영원한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에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됐다. 교황이 프랑스군에 의해서 잡혀서 발렌스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절대 권력의 교황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힌 기간은 정확하게 1260년, 1798년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특징, 때와 법을 변개코자 정말 변개했을까요? 했네요. 네.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명시된 때는 언제일까요? 네, 안식. 안식일 넷째 계명입니다. 때, 시간에 대한 것은 안식일이라는 때에 관한 것이죠.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이것은 뭐에 기초한 거라고요?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교리문답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 의해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왜 천주교회는 딱 입교하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교리 공부를 할까요?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교황이 하나님이잖아요. 교황의 말로 천사도 폐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 교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교리 문답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 문답 공부에 이 예배일에 관한 문답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천주교에는 우상이 많죠. 성모 마리아상, 사도상,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주일을 지키고로 했고, 9번째, 10번째 계명, 10째 계명을 나눠서 아내를 원치 말고 재물을 탐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꿨죠.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가톨릭 사전 4권.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작은 뿔, 그리고 그 작은 뿔의 특징 8가지가 정확하게 교황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멘.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세상 역사의 유럽까지의 역사를 딱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작은 뿔을 하나 더 추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언의 끝에 딱 가면
누가 누군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전통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O brother, be faithful, soon Jesus will come, for whom we have waited so long. For soon we shall enter our glorious home, and join in the conqueror's song. O brother, be faithful, for why should we prove unfaithful to him who has shown such deep, such unbounded and infinite love, who died to redeem us his own? O brother, be faithful, the city of gold, prepared for the good and the blessed, is waiting its portals of pearl to unfold, and welcome thee into thy rest. Then brother, prove faithful, how long shall we stay in weariness here and forlorn? Time's dark night of sorrow is wearing away, we haste to the glorious morn. O brother, be faithful, he soon will descend, creation's omnipotent King, while legions of angels his chariot attend, and armies of victory bring. O brother, be faithful, and soon shalt appear, thy Savior pronounce the glad word. Well done, faithful servant, thy title is clear, to enter the joy of thy Lord. O brother, be faithful, eternity's years shall tell for thy faithfulness now. When bright smiles of gladness shall scatter thy tears, a coronet gleam on thy brow. O brother, be faithful, the promise is sure, that waits for the faithful and tried, to reign with the ransomed, immortal and pure, and ever with Jesus abide. 아멘.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작은 뿔의 정체를 다니엘을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앞으로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경험을 노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의 셋째 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